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득히 빽빽히 그 가정에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놓고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건데 신성 모독을 하느냐,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거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의 중심에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입니다. 아주 중풍병자예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훅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자,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중증 환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들려온 들것을 들고 걸어 나가라 라는 이 말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알쏭달쏭하죠. 무슨 수수께끼도 아닌데.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서기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말 한번 툭 던지는 거,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려면 중풍병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땐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에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걸어 나가는 이런 회복의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기저질환 때문에 이 합병 증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또 예기치 않았던 이 큰 캔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지 안드레 제자의 집인지 혹은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어떤 달란트를 선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또 죄에 대한 언급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1절과 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나오는데, 참 이 장면을 지금의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야,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여러분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개역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용신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팽이 있죠, 팽이 끝 하나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가 뭐 한 400여 명 모였으면 이 공간인데 여기에 한 1000명, 1500명이 다 모였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뛰쳐나갈걸요. 예, 마스크 2중, 3중으로 쓰고 막 뛰쳐나갈 겁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 숨소리가 옆에서도 들릴 것이고 또 앞에서 뭐 말하면은 막 이 비말도 틀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드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는데, 감기 걸린 게 아니고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좀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야, 저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코로나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중풍병자라도 괜찮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고침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터치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말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점, 말씀에 대한 중요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과하지 않겠죠? 1절과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오늘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데리고 왔던 보호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모인 사람보다는, 자, 저 예수를 만나면 문제 해결되더라, 그리고 육신의 그 어떤 질병, 뭐 암덩어리라도, 뭐 중풍병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라 할지라도 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더라,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죠. 문제 좀 해결받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지금 백방으로 알아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식이 지금 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의 니드, 필요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일렬 종대로 줄을 서시오. 자, 안수하며 지나가시오.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2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 필요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는요, 뭐 한국에서 서울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지 않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금 쩌들어 있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우리 삶의 문제 중요합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즉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확인하신 것은 믿음이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셨지, 무작정 치료하지를 않으셨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병들어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읽고 한 장만 넘기면 신약 마태복음으로 참 너무 쉽게 넘어오죠. 하지만 구약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기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 이유는 영혼의 문제가 더 절실히 말씀으로 해결되어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 가운데 제일 영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자,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여기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략 한 60에서 70%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죠. 목수로서 평범하게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쉽게 말하면 선교센터를 만드신 겁니다. 복음 전초 기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티칭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말씀이 쏟아진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은 죄악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온갖 죄악,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죄악이 정말 넘쳐났던 도시 소돔, 우린 그런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이 멸망 안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지금 센터를 지으셨고 사역의 60% 70%의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 보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지 않아서 30배 60배의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찬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망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한, 그리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혀진 문제도 문제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놀라운 부흥과 표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말씀을 강조하셨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무릎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5절, 7절, 9절, 10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 중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왜 많이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중풍병자, 이 사람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죄 때문에 중풍병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선교적의 팽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반응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어찌할꼬 통해자복했던 그 자리에서 부흥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스파크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부딪힐 때 그것이 부흥이 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였던 수많은 이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거였던 거예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아유, 설교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주의 보혈의 피로써 신씀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첫 단추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너무 앞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요한삼서 1장 2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요한계시록 1장 지금 몇 절 읽었죠? 3절을 읽어버렸습니다. 네,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귀로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져서 행동으로 적용되어지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읽든지 듣든지 지키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잘 접붙인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꽃은 꺾인 바 되면 며칠 못 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 그 원뿌리에 접붙인 바 되어 있고 붙어 있으면 아름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고 범사가 잘 되어집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느 한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잘 안 되어지는데 건강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십시오. 죄 짓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알리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건강을 쓰임받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잡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 말씀을 먹을 수 없으니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귀신이 들리고 온갖 병든 자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몰려드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강조점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금 지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라는 분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성경을 쓸 수 있다니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입니다. 코로나는 어느 측면에서는 참 불편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소하고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간 것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잘 접붙인 바 이식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강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함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오늘 여기에 그냥 어느 집에 그냥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그려봐요.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인의 함께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함의 소중함, 오늘 3절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중풍병자는 정말 스스로는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뭘 떠서 먹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중풍병자였습니다. 아마 그 혼자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 옆에는 좋은 믿음의 여러분 동역자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들것에 실어서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만약에 4사람이 아니고 3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3사람이니까 한 사람 빠지고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겁잖아요. 이래서 중풍병자 환자의 몸무게가 뭐 한 60kg라고 해요. 그럼 정상적인 60kg의 그런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과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쭉 늘어진 환자를 등에 업고 가는 것은요, 똑같은 60kg예요. 근데 후자가 훨씬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2사람이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단 여러분 4사람이 들고 가는 것이 훨씬 수월했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 있죠. 종이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습니다. 혼자 들어도 가볍죠. 그러나 2사람, 3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만큼 쉽고 수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 이 친구가 예수님께로 지금 오는데 4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함께 협력하고 하나됨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온전한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생명으로 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은 인도 출신인 분인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베트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무슨 우리가 볼 수 있는 앞동산에 있는 이런 조그만 산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그런데 하필 한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동역자와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그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를 하러 가야 될 스케줄이 잡히게 됐어요. 막 걸어가다 보니까 막 눈보라가 몰아쳐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가 지금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갑시다,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썬다싱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업고 같이 갑시다. 근데 옆에 있던 동역자는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먼저 앞질러 갑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이 이 지금 거의 반 송장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한 발짝 한 발짝 눈보라와 사투하며 앞길도 보이지 않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요. 걷다 보니 썬다싱 선교사님의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에 업혔던 사람에게도 그 체온이 전달되면서 송장이나 다름없던 뒤에 업혔던 사람이 여러분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썬다싱 선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등에 들쳐업고 막 가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사람이 좀 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썬다싱 선교사님을 같이 손잡고 부축하며 걸어가다가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확인해 보니 혼자 살겠다라고 앞질러 갔던 동역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는 이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빨리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죠. 어제 이제 신방을 어느 집을 좀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여기 인근에 뭐 사파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파리, 막 동물들이 있는 곳을 자동차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곰인지 오랑우탄인지는 뭐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이
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곰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으니까 한 마리 곰이 와서 그 곰 등을 막 긁어주더래요. 등을.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곰이 와서 그 두 번째 곰의 등을 막 이렇게 긁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곰들이 그냥 일렬로 종대로 등을 긁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자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와가지고 이쪽이야? 하면서 막 긁어주는 모습들. 생각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곰이 사랑스럽지는 않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긁을 수 없는 가려움,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함께 으쌰으쌰하며 긁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참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지만 그 앞까지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이끌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 속에는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몇 가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대단합니다. 창의력이 뛰어났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난관에 여러분 봉착하게 됩니다.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지붕을 누군가가 막 톱으로 막 절단을 하고 드릴로 나사를 풀고 해가지고 막 뭔가 두두두두 떨어지면은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간 안에 파편들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로 달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집주인이 황당했겠죠. 아니, 말도 안 하고 집을 뜯어내니 주택 파손죄잖아요. 그럼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경제적인 피해 보상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신공격도 받았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 향해 막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예수님 아마 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남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은요, 자기에게 무언가 돌아오기 위한 이해타산에 맞는 믿음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함의 아름다움, 함께함의 소중한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오늘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병들어 있는, 그리고 무언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하여 정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그곳이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영적 원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참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바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그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의 무릎으로 나가게 되고, 그곳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정말 부흥으로 여러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안 되었던 것이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병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일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왜 지적하셨을까요? 죄. 결국 그 중풍병자의 병의 바이러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한 삶을,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바이러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 걸어 평생 동안 누워있어야 될 그 들것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높아졌다라고 12절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중풍병 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욱 많죠. 수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됐어, 끝! 하고 되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과 사람들의 비판과 집주인의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그 집 뜯어내면 최소한 경제적 피해 보상 누가 해야 돼요? 좋은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이땐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걸 책임질 걸 각오하고 뜯어냈던 겁니다. 몇 분의 돈보다도, 몇몇 사람들의 비아냥보다도 내 친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친구가 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다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교회 지붕공사를 했죠. 지붕공사를 할 때 이쪽에 있는 지붕에 있는 모든 쉔글 다 뜯어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붕에서 막 드드득 소리가 나고요. 막 이만한 게 막 뚝뚝 떨어지면서 퍽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지금 지붕 공사하니까 막 여러 소리가 들리고 위에서 막 뭐 집어던지니까 저 옆에 주차장에 막 그 쇳글이 떨어지면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런 소리, 퍽퍽 부딪히는 소리,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뜯어내고, 또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균형을 맞춰 그 친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온 힘을 쥐어 짜가지고 여러분 균형을 맞추는 이 모습, 생각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은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 것은 없잖아요, 집에 보통.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단단한 거 널빤지 하나 해놓고 4명에서 줄로 맞춰가지고 소파에서 한번 내려보는, 이렇게 해보세요. 한 1m 높이도요, 균형 맞춰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서 손 아파하고 낫는 순간 머리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이 먼저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 옆에 그 균형, 그걸 아마 끌어내리면서 손에 아마 물집이 생기고 손이 찢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예수님께 내리는 이 함께함의 모습,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